오늘 말씀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 골로새서 3장 5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새로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5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8절부터 골로새 3장 18절부터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문맥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언제 제가 때가 되면 주일날 예배 말씀도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서 찾아서 읽도록 할까 하는데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대로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 봤는데요. 또 우리 10절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또 이런 이야기 말씀들이 좀 가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3장 18절 앞부분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18절부터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었는데 예수 생명으로 그곳에 다시 뿌리 내려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부부간에 지킬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지라.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나왔죠. 이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그걸 하쉬라고 나와요. 하쉬라는 말은 이렇게 학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대에는 아이들이나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속품처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세상의 남편과는 달리 아내를 사랑하며 그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자 간에 지킬 삶의 지침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 된 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더 나을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어떤 질서와 법칙을 정하셨는데 자녀는, 생명을 낳은 존재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존재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안에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21절에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번역에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기르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또 양육할 때 때로는 우리 감정에 휩싸여서 자녀의 의기를 꺾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자녀를 잘 기른다고 했는데
강하게 키우려다가 자녀를 의기를 꺾어 놓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지혜롭게 잘했을 텐데,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제 생각은 그를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을 잘못 사용해서 자녀의 의기를 꺾었구나, 이런 그런 회한의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의 사상과 직원 또는 상사와 직원이 지키는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보면 22절과 또 4장 1절에 요 두 구절이 서로 대꾸가 됩니다.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이 사환들, 일꾼들에 대해 하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또 더 깊이 들어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이게 뭐냐면,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이렇게 딱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보고 있을 때만 이렇게 딱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안 보일 때는 함부로 하는 이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은 우리 어떤 행동으로 그 사환으로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눈가림으로써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들에 대한 것인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인데 오늘 본문을 빠뜨렸는데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걸 그 카운터파트라는데, 그 서로 맞대응이 되는 그 존재를 카운터파트라는데, 이 사원들의 맞대응이 되는 존재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나 상사겠죠. 근데 그 상사나 사장님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의와 공평을 베풀면서 대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도 하늘의 상전을 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22절에 육신의 상전들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지상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 4장 1절에 너에게 하늘에 있는 상전은 Master in Heaven 해가지고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이 주인들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상전, 모든 만물과 인생의 참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Master, 대문자로. 모든 사람은 그가 비록 상전일지라도, 그가 세상 권세를 가진 왕일지라도 그는 하늘의 왕 앞에는 신하일 뿐이고 하늘의 마스터 주인 앞에서는 한 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남보다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함부로 행할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왕이신 그분 앞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선한 청지기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에 따라 합당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 성도의 삶의 지침을 말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놓칠 수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유를 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것이 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것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운용되는 작동 원리를, 법칙들을 세우셨어요. 크게 자연의 법칙에도 있고 인간 사회의 법칙은, 그것은 도덕률이라고 하죠. 도덕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사람의 도리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도덕률과 양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도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말씀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냥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그냥 너희가 충성되게 살아라,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듯이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하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라면 내 남편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라면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라면 그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을 따라서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막 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자유죠. 자유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법칙을 떠나서 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깨어지고 탄식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다른 해석들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사회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그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일을 좀 못해도 관계를 잘하면 사람이 어디든지 소중한 존재로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하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없을 만큼 삶의 속도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관계를 잘 맺기 어려운 그런 사람과 내가 살 때는 나 혼자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지침을, 관계를 잘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 또 그리스도인 자녀와 부모, 그리스도인 일꾼과 상사가 해야 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이 이렇게 그 깊이 안에 설해 있고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 우리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20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계속 골로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사는 삶,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 우리의 영적 주소, 마음의 주소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얕은 사람과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기독교 진리는 이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하신 분인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실제한다는 것을 그 눈이 열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그런 말씀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고, 어디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하기 전에도 내 입에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사는 삶이란 이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해 성심껏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고 있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것을 말해요. 삶의 뿌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것 말이에요. 여러분,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영역으로 이 삶의 뿌리가 옮겨왔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파트를 사면 내가 아주 낙후되고 뭐냐면 그 불편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가 좋은 쾌적한 삶의 환경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뿌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왔다면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원의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는 누구예요?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이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벌써 추석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주,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만남이 행복하고 보람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가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시 이 진리를 믿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고 주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성령 안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오뚜기처럼 믿고 나아가면 때가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그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방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말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다면 그런 기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들이 만나고 또 모처럼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면 시험 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2편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말 고삐를 놓을 만한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디든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거나 무시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긍휼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모여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심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격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